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곱 개의 대접을 붙게 되는 마지막 재앙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들을 보았냐면 일곱 인이 띄어지죠. 그리고 또 일곱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또 이제 15장부터는 일곱 대접이 또 재앙으로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끝자락이 다가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리바다 같은데 불이 섞여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서 또는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14장과 15장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추수대에 있는 자와 또 사단의 어둠 속에 굴복한 자, 그리고 그 포도주 틀 가운데 추수를 당하는 자들로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우상의 수를 받고 우상에게 섬기느냐, 아니면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그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짐승의 수, 그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는 그들이 불렀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동일한 출애굽의 내용을 불렀을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불렀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위대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또 이거와 이 맥락으로 보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땅 가운데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그 찬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백성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 구약의 그러한 모습과 신약의 그 모습의 그 찬양의 모습,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또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여 라고도 표현하는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왕이시여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다시 보면 만대의 왕이시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돼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어둠에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은 그것이 다 의롭습니다.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남은 자들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연합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신은 천국의 시민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아주 높은 하나님께 쓰기도 하고 가끔은 사람에게도 쓰기도 하지만 영화롭게 한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잘 돌려지는 것이 또 천국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건에서 쓰였을 때는 구별됨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쓰였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과 섞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죠.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하나님의 심판은 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공의 중에 공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참 백성, 선한 백성들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든 흩어졌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민족이 다 주님만을 높인다, 경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그 찬양이 쫙 불려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전, 하늘의 성전 또는 하늘의 성막에서 그것이 열리면서 6절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일곱 진노의 대접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러한 보좌와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서 문이 열리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이 네 생물은 이 천사들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들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 중에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마무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주십니다. 이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원통함, 또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금대접에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담아서 일곱 천사들이 그걸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것을 나와서 이 땅 가운데 부었을 때 이 땅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악한 자들이 그 다시금 일곱 개의 그 재앙을 받는 그 모습이 16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는 그것이 구름과 같이
연기와 같이 가득 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름과 연기는 우리가 손으로 휙 하면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뭐 비행기 때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안개가 폈을 때도 그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연기의 차이점은 밀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빽빽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 성경 곳곳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의 그 표현을 씁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의 영광의 그 차이점 뭐냐면,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강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가득 찹니다. 이제 그 심판의 절정 가운데 가득 차서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것이 빽빽하고 밀도가 있어서 감히 그 앞에 서 있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동떨어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에 마지막 방점이고 실행이고 이루어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끝자락,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마지막에 그 끝자락에 점이 찍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기다리셨고, 또 그 추수의 낫을 기다리시며 그 때가 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찬양 가운데 그 의로우심을,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구별된 자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늘 복된 삶을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